지난주에 선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은 이제 다시금 성령의 열매, 삶의 열매에 집중하자 시리즈 9번째입니다. 온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온유해질 때까지 연단이 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일에 어느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신방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제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영성일기를 한 3년 정도 쓰고 있는데 영성일기를 쓰면서부터 누구를 만나기 전에 항상 제 습관이 된 게 있어요. 내 자신을 만지시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도 만지는 거지만 내 자신을 만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생각에 항상 속으로요 묻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 오늘 이분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그렇게 묻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이 두 분을 지난주에 만나서 보니까 사모님은 3년 전에 또 목사님은 2년 전에 풍을 맞으셨어요. 그 두 분을 서로를 이쪽 침대 이쪽 침대 따로따로 쓰시는 분도 계시던데 서로 바라보면서 우시는 모습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사연을 잠깐 들어보니까 그렇다. 이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평신도에서 계시다가 섬기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이 목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도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까지 제게 가슴이 아픈 것은요, 지금까지 자기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어서 참 힘들었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뭐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다라면요, 나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꼭 이 목사님을 빗대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분은요, 사역도 열심히 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른 분이셔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바른 말도 제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목회자나 여러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어그러지다 보니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도 있었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분의 마음속에요, 화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 화가 나서요, 내가 꼭 한국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을, 한국에 가 계시다면 내가 그 목사님을 좀 만나고 싶다고 이렇게 화가 차 계셔요. 그 정도의 화는 이 몸도 상하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차 계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분을 만나 뵙고 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떠오른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이건데 그러면서 설교 제목이 계속 떠오른 거예요.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스승이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자에게 자신의 이 스승의 입을 보여주면서 물었습니다. 내 입 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이는 보이느냐? 아니요. 스승님의 치아는 다 빠지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는 다 빠지고 없는데 혀가 남아있는 이유를 아느냐? 글쎄요. 스승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기는 법이다. 단단한 것은 다 없어졌지만 부드러운 혀는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 혈기를 부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살아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부드러움이 강한 겁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초보 시절에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요, 힘을 주면서 핸들을 꽉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쫙 붙어가지고 나중에 여기가 아프죠. 땀도 뻘뻘 흘려요. 에어컨 분명히 틀었는데도 땀을 흘립니다. 너무 긴장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능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단독 만원도 아주 힘을 주지 않습니다. 살짝 잡고 있다가 핸들을 틀 때만 되면 그때 힘을 주지요. 여러분, 테니스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 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꾸 힘을 빼래요. 힘을 빼야 스윙을 잘할 수 있다고. 제가요, 딱 3일간 피아노를 배워봤거든요. 3일간 딱 배워봤습니다. 근데 피아노 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어깨에 힘을 빼야 제대로 연주할 수 있다고. 부드럽게 터치하는 것 같은데 강한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 외유내강 이런 한자어가 있지 않습니까?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꿋꿋하고 고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온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는데 여러분, 온순함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온순함과 온유함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온순한 걸 가지고요, 나는 온유하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성품적으로요, 온순한 사람이 있어요. 남하고 다투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유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천성적인 온유함, 성품적으로 온순하고 온유함과 성령의 열매의 온유함은 다른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입니다. 진돗개와 똥개의 차이입니다. 이 진돗개는 폴투게스로 뭐라고 통역을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진돗개 아시죠? 그리고 똥개가 뭔지 아시죠?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돗개는요, 보십시오.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누구에게요? 주인에게요. 주인에게. 주인 앞에서 진돗개는 하나씩 여러분 따뜻하고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에게는요, 한없이 차갑고 강합니다. 그렇죠?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똥개는 어떻습니까? 똥개는요, 이겁니다. 누구에게나요. 똥개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진돗개는요, 주인에게요. 근데 똥개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주인에게도 꼬리치고요,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칩니다. 하물며 여러분 아십니까? 밤에 밤손님 도둑에게도요, 꼬리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이게 똥개입니다. 진돗개는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주인이 명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죠. 심지어 호랑이에게도 물러서지 않는 강인함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똥개는요, 일단 강한 상대를 만나면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오줌부터 싸더라고요. 아무리 주인이 덤벼, 야 뭐해, 빨리 같이 덤벼, 그래도요,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칩니다. 비유건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온유는요, 진돗개 같고요, 온수는요, 똥개와 같은 거예요. 온순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온유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떤 세상 상황 가운데서도요, 부드럽고 따뜻함을 잃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 앞에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우상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뜻 밖의 세상에서는요, 더 이상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냉정하죠. 온유함이라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코 나약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것은요, 강한 위엄이에요. 이 위엄.
그 사람이 딱 서 있기만 해도요, 뭔가 위험이 느껴지는 거. 그게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군인에게 들었거든요. 군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어떤 군인인 줄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군인이 됩니다. 그게 진짜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은요, 평화가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가장 큰 승리가 뭔지 아냐요? 때려 눕히는 게 승리가 아니래요. 진짜 싸움을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 가장 큰 승리는 뭐냐면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하는 그 힘, 그러한 힘이 가장 큰 승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온유한 자에게서 나오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26절 말씀이 뭐랍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뭐래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온유죠.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자신의 고집을 버린 사람입니다. 고집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 고집을 버리게 하신 이유, 부드럽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말씀이 다스려지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온유케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아무리 성품이 착해도요, 온순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온순함과 온유함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게예요. 보세요. 온유가 뭔지를 좀 보자는 거죠. 온유는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이 굉장히 귀한,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온유예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온유라는 말을요, 뭐라 그러냐면 길들여지다. 야생마 같은 것이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는 걸 이제 이렇게 온유란 단어요, 프라우테스라는 그런 언어로 쓰는데요. 이 길들여지다라는 말이 뭐냐면 컨트롤드 파워, 다시 말하면 통제된 힘입니다. 힘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되는 힘이에요. 여러분, 이 야생마는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뜻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온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힘이 있더라도 내 힘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어가 됩니다.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필요한 힘인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더라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힘은 있는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누굴까요? 삼손이요, 삼손.
하나님께서 파워를, 힘을 주셨어요. 근데요, 그 힘을 가지고 멋대로 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력과 물질을 주었어요. 그것을요, 자기 멋대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요? 삼손과 같은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면요, 그 힘은요, 파괴합니다. 파괴.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힘이 주어졌는데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은 힘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로 연결이 되고 남을 세우는 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힘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요,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모세가요, 구수 여자를 취합니다. 구수 여자를 아내로 첩을 두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때 이 아론과 미리암, 이 주변에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와 가지고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피부색 검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고 하면서요, 가문의 망신이라는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참습니다. 나중에 한번 12장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습니다. 그랬더니 또 비난합니다. 또 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야, 니만 선지자냐?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어요. 니만 선지자냐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이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참아요.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모세가 참고 또 참으니까 이제 누가 못 참습니까? 보세요. 모세가 참고 또 참으니까 누가 못 참냐면 하나님이 못 참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셔서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은요,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런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2장의 내용을 보니까 온유의 정의가 배경으로 나오는데, 온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만지실 때까지 참고 또 참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온유랍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예정을 들 수 있겠죠. 다윗에게 사울의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댔잖아요. 그러나 옷자락을 자르거나 물병을 훔쳐는 정도로 참습니다. 증거만 남기고 참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게 뭐래요? 온유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게 온유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세상적인 힘이 많아지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굽히고 들어온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우리의 복음을 들어주는 그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요? 아닙니다. 권력이 있을 때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때 복음이 들어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요, 그런 걸로 가지고요, 훈계조로 말하면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시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니나 잘해 그래요. 우리 말 들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반대로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도 겸손하고 온유할 때 비로소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온유함으로 전할 때, 그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 아시죠? 영국에 대해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승리한 사람.
그의 신념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배웠답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온유함으로 보는 거지. 이 산상수훈에서 배웠답니다. 반대정신 산상수훈에서 배웠답니다. 그는 이를 30년 동안 실천했어요. 몇 년? 30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 바람에 동족이 무려 20만 명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을 보십시오. 영국이 손을 들고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승리하고 나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니네들 종교는 가져가고 예수님은 여기 인도에 놔두고 가라고. 기독교는 가져가고 예수님은 여기 놔두고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간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독교가 세속적인 힘을 가지고 행사하면요, 안 된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요, 온유하게 섬길 때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또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등 집사님이시죠.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했대요.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억지로 예배 드린 후에 여자 집사님이 다가를 준비하러 간 사이에 그 목사님이 그 남편에게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부부가 같이 다니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권면을 했답니다. 아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내 때문에 못 나가겠답니다. 얼마나 성질이 나쁜지 자기도 아이들도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남편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은 항상 예수님 말씀대로 맞는 말을 하지만 반발심만 생긴다는 거예요. 말은 맞대요.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요, 이 남편의 말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여자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혹시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부르시면 그러려니 하고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라고 좀 권면을 했답니다. 다행히 여자 집사님이 잘 받아 들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낚시광인 남편이 낚싯대를 갖고 집 안으로 들어오다가 실수로 전등을 깨뜨립니다. 얼마 전에 비싸게 설치한 전등인데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남편은 초긴장을 합니다. 또 죽었구나. 또 시작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막 뛰어와서 하는 말이, 여보 어디 다친 데 없냐고. 유리가 깨진 게 충격이 아니라 이 말이 더 충격인 거지. 아니 여보 어디 다친 게 없냐고. 그러면서 미소를 지면서요, 얼른 빗자루를 갖고 와서 다 치우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남편이 보기에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너무 진짜 놀랐습니다. 전등이 깨진 것보다 보통 때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 미소로 넘어가는 모습 때문에 더 놀랬다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고요, 신실한 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힘인 줄 아십니까? 온유의 힘입니다. 온유의 힘. 저희 교인들은 아마 그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온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와가지고 욕을 하니까 뭐라고 해요? 저쪽에서 욕을 하니까 그 신하인 시므이가 내가 가서 저놈들을 죽여버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저에게 저주하도록 그냥 놔두라고. 혹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사람과 대항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것보다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 그게 온유랍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보십시오. 온유는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게 결론입니다. 알아요. 온유가 그런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온유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온유한 사람의 기도와 자세입니다. 우리 감리교는요, 뭐 처음부터 여자 목사님이 계셨으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는데, 장로교는요, 얼마 전부터 여자 목사님이 생기셨어요. 그런데 통합 측에 최연소 여자 목사 안수를 받으신 김효숙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간증을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이분이, 김효숙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을 했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했거든요.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은 괜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마 이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소원을 했나 봐요. 그런데 대학교를 진학한 이후에 그 소원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참 그런 거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했는데 평안할 때는 모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소원했던 게 떠오른다는 거죠. 이분도 그랬던가 봐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치다가 이 고1 때 소원을 기억하고는요,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마음 가운데는요, 이 소원의 짐을 내려놓고 와야, 그래야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그거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간 거예요. 이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이었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서 결판이라도 내려는 듯이 산 위에 올라가서, 이게 비가 더 세차게 오니까 더 자기는 오기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릴 적, 철도 들지 않고 사고의 폭도 좁았던, 아무런 세상 경험도 하지 못했던 그때의 소원이니까 제발 잊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세상 경험 못하고 함부로 그랬다고, 제발 이 짐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날씨가 개었어요. 그리고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요, 진짜 본 건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환상 같은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을 보면서 저게 자기 애의 모습과 닮았다 그러던데, 내가 봐서는 도저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걔는 끝까지, 그 사람은 자기 애의 모습이래요. 근데 그렇게 환상을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목사님도요, 하늘에 맑게 개이면서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국자입니다. 국자, 국 뜨는 국자 있죠. 그 쇠 국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랐답니다. 아니, 겨우 국자냐고.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하신다면 자신은 그래도 귀한 잔치에서만 볼 수 있는 고급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했답니다. 그러나 한 선배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야,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겠다고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국자는 혼자서는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릇이기에 반드시 주인의 손에 닿아야만 사용될 수 있고, 국자는 주인이 담아주는 음식을 그릇에 옮겨주는 도구이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주니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자신이 혼자서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그릇그릇마다 옮기는 국자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자 인생,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요, 국자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할이 국자 인생이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국을 이쪽에 퍼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라면 그대로 전하는 거, 그게 국자 아닙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국자가 이 여기 있는 국을 저 사람에게 퍼줬어요. 사람들은요, 퍼준 국자에 관심이 없잖아요. 국이 맛있느냐, 차갑냐, 뜨거우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목사가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성도가 직장 회식 때 상무가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가 중간 간부로부터요, 뺨을 맞았대요. 그런 데도 있나 봐요.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야, 너 그 직장에 왜 갔니? 직장 보고만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너는 뺨 한 대 맞고도 그러느냐? 그 말을 듣고요, 울면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온유해졌나? 나는 온유한가? 분명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온유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 자신만 놓고 보면 제가 온유해졌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온유함은 단순히 순하고 화 안 내고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에 통해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말이 온유한 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주인이 있을 때 알 수 있어요. 말이 혼자 앉아 서 있을 때는요, 저 말이 온유한지 그런지 몰라요. 주인이 있을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인과 같이 있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진돗개가 온유한지 혼자 있을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됐는지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온유하려고 애를 써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고 배우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이제 결론입니다. 분한 상황 가운데 온유함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은요, 힘이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온유해지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은 소리 또 하지 마시고 어떻게 온유한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속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들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온유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힘이 없어서 짓눌리면요, 우라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라병. 이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온유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얻은 절제된 힘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 구절만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나와요. 이 구절. 이게 결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 있나?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고난을 당해도 빨간색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는요, 이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예요. 애매한 고난은 당할 때 울분이 생기지만 어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좀 주셨어요. 영성 일기를 쓰다가 새벽 기도 가운데 주신 어떤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이 뭘까? 이건 설교 온 거에 없는 건데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연습해서 훈련해서 내 것이 되면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이겨냈어요. 이게 자꾸 훈련이 되면 이제는요, 힘이 돼요. 힘이 돼요. 극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요, 목회하면서 제가요, 이제 50이 되어 가니까 조금 사람이 됩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신앙생활 별거 아닙니다. 4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에게 변화되고 성숙하는 방법을 이 4가지 훈련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말씀 묵상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한테 공부하고 같이 나눈 사람은 아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법을 배우셨잖아요. 그걸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영성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영성 일기를 통해서요,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자 훈련 받는다, 뭐 한다, 필요 없습니다. 이 4가지만 되면 여러분 스스로요,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피뢰침 하시죠? 피뢰침은요, 낙뢰를 맞아도 끄덕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접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연결돼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고통을 당해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어요. 결국 온유한 자는요, 힘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잊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유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